자,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 다가온 핍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고 위협하고 박해를 가한 사건이죠.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이고 무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학무지한, 한마디로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소위 이 예수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에서요, 이 예수대학의 설립자이신 총장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말씀 공부, 또 기도 공부, 또 전도 훈련, 병자들을 고치는 실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가장 지혜롭고 유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위협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서심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사도들은 여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를 향한 이 산헤드린의 위협과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는 고사하고요, 교회에 더 큰 부흥을 가져온 것이죠. 그들은 매일마다 모여서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가기를 노력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의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열매,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공동체의 구제를 위해서, 또 기금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자,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풍족함을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했던 사람 중에는 바로 유력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계속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데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누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지금 방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것은 외부로부터 온 시험이었죠. 산헤드린이 공권력을 앞세워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하면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채워지기를 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원수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미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들의 기도는요, 원수를 무찌르고 쳐부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을 이 땅에서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충만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죠. 자, 이런 기도는 사실 구약의 기도와는 좀 다른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구약은요, 율법이 지배하던 율법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율법 시대였다고 이 구약에 뭐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이나 은혜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약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자, 무엇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가? 바로 율법의 원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구약이었습니다. 자,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뭔가요?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인들, 악한 자들이 의인 앞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율법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악한 세력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율법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구약 성도들의 기도인데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대적의 뺨을 쳐주시고요, 이를 꺾어주시고요, 저들을 땅에서 나무 뿌리를 뽑듯이 뽑아서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나 신약 시대의 기도를 보면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잖아요. 신약에는 구약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니 우리가 저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깨닫고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당연히 놀라운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기도는 대적을 무찌르기에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더욱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모임 안에 늘 놀라운 열매를 가져온 것이죠. 그들은 더욱 왕성한 전도자가 되었고요, 표적과 기사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들 안에는 물거리 서로 통용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도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공동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들은 외부로부터 다가온 위협과 박해를 잘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대응이 얼마나 영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초대교회가 이런 박해를요 육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강력한 사내들인의 권력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위축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용해서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큰 시험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파악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대항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고 충만한 은혜를 간구했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강건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것이죠.
자, 이처럼 외부로부터 1차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더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공격. 자, 이 공격은요, 앞선 공격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위력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시험이었죠. 자, 이것은 외부로부터 찾아온 박해보다 훨씬 다루기가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외부의 박해로부터 망한 적이 있는가? 나라가 핍박을 하고 종교가 탄압을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교회가 끝났다, 교회가 사라졌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데 교회 내부로부터 일어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은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심각한 공격과 문제가 교회가 크나큰 성공을 거둔 뒤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고요, 외부적인 박해를 성공적으로 뛰어넘은 직후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많은 때에 가장 위험한 일은요, 크나큰 성공을 거둔 직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대해서 어떤 칭송과 영광이 다가온다면 그때가 사실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죠. 예를 들면 큰 시험을 이겼을 때,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시죠?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언제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칭송 듣기를 구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죠. 베드로와 요한이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로 이 칭송을 거부하고 경계를 했는가?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조금도 탐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어떤 시험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일어난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어떤 죄였는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물질을 감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요, 물질을 감춘 게 아니에요. 바로 위선의 문제입니다. 위선.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하죠. 이 물질을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자, 그러니까 원래 땅을 판 돈은요, 아나니아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헌금을 하여 드리는 것도 아나니아의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를 드리건 심지어는 헌금을 안 해도요, 죄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다 바치지도 않았으면서 온전히 바친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 재산을 판 돈을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드렸어도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땅을 팔았으면 그게 1, 2만 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수백 수천만 원이 될 텐데 그 중에 절반만 떼어서 드려도 많이 헌신한 거잖아요.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친 척을 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생각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거짓말 하나 한 거, 조금 위선한 거, 내가 헌신도 안 했는데 헌신 다 한 것처럼 좀 남들한테 비춰지는 거, 그게 무슨 큰 문제일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자,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람한테 거짓말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들은 회종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한 것처럼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인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를 속이는 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하고 똑같이 동일시 취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죄 말이죠. 이 위선이라는 말이 영어에서요,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왔대요. 헬라어 후포크리테스. 이 후포크리테스가 무슨 뜻이냐면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기자. 자,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는 거죠. 연기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왕도 아닌데 왕처럼 행세를 해요. 진짜 왕 같아요.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럼 진짜 왕 같다니까요. 저도 목소리는 왕 같죠? 아닌가? 배우들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때로는 왕이 되었다가요, 그 다음 영화에서는 또 거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떤 때는 건강한 운동선수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병약해서 막 침대에 누워있는 병자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깜짝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그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막 감동을 하기도 하고요. 야, 저 사람은 내 이상형이야. 그래서 막 사랑까지 해. 덕후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성덕. 입문해가지고 막 사진 갖다 모으고 스케줄 보고 어디 간다 그러면 따라가고 막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또는 영화에서 비춰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실제의 삶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잖아요.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도 않았으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연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행세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겉모습은 은혜 받는 찬양을 올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 죽이시잖아요. 너 왜 위선하냐 그러고 죽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좀 예민하셨는데 요즘은 별로 그냥 예민하지 않으신가 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이렇게 심각한 경우를 그냥 용인하고 잠자코 계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이신가요? 어떤 날은 막 기분 나빠갖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리고 어떤 날은 기분 좋아갖고 이렇게 있는 우리들을 그냥 살려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신자들의 위선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위선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이 수훈 본문에서 위선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으로 한 행동,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어도, 그리고 그 직분이 선지자였어도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권능의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위선으로 가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7번의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선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들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주님을 죄에 대해서 늘 무서운 눈초리로 보시면서 너 조금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막 이렇게 매일마다 쳐다보시면서 화가 잔뜩 난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주님의 눈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은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며 싫어했던 삭개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대화를 청하신 거예요. 교제를 청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6번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아셨던 주님은 이 이방 여자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25절이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삼아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고개를 참아들지 못하고 자신이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적은요,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는 이 이중적인 공격에 직면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물리적인 위협과 박해를 더 큰 것으로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요,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내부에 있는 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에 있는 적을 잘 분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내 자신마저도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위선, 교만, 우월의식, 또 내 속에 진리처럼 신봉하고 붙들고 있는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이념, 전통들,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쟁, 파벌, 비판의식,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많은 경우 내부의 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가요 또다시 사도들을 또 붙들어요.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해. 분명히 어젯밤에 옥에 가뒀는데 그들이 밖에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려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 그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와요. 그 밤에 그 다음날 죽기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새벽에 성령께서 천사가 그를 끄집어 내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옥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감옥을 관장하고 있었던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교회가 흔들리게 될 위험이 있을 그때에 바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교회가 다시 위험을 넘어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늘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풀려나고 누구는 순교자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와 위협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강해졌고요, 더 큰 부흥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순결.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징계를 보면서 이런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과한 징계를 내리신 거 아닌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1,000원을 가게에서 500원짜리 까자 사 먹고 밥만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죽을 뻔했네. 솔직히 그런 적 있잖아요. 11조 하려고 떼놓은 돈 갑자기 급한 쓸 일이 생겨갖고 아유 나중에 떼서 드리면 되지. 그거 갖다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왜 아나니아는 죽고 나는 안 죽냔 말이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데 가만두시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교회의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의 시발점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들이 헌신된 일꾼으로 이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면 이들이 이제 점점 자신들의 입지가 커지겠죠. 중직자도 되고 교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위선자들이 가득한 공동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죄악의 싹을 미리 잘라버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가 시작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마저도 이렇게 위선에 물들어서 출발한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또 다른 열매의 교회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자들이 이미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위선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성령 충만했고요, 여전히 부흥했고 여전히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위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위선으로 딱 출발해서 인정만 받으면 요이 땅 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날 이런 악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너희들 위선을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 때문에 유혹받고 있느냐? 그러면 이 시범 케이스를 보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라. 너무 위험한 것이니 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반드시 수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순결함에 있습니다. 순결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위선에 속는 거는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많이 위선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을 늘 경계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요소들이 발견됐다면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거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아니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요,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위선으로 고착된 경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바나바가 그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종의 헌신이었고 예배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를 보고 이 바나바를 칭송하는 사람들, 바나바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칭찬의 사람들이 매료되기 시작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칭송받고 싶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지켜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다가왔던 두 가지 시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적인 시험과 내부적인 시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험의 이면에 사탄의 계략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자신들이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탄을 대적해 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더욱 큰 시험에 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적으로 일어난 위선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는 부흥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내부적인 위선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제사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따르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수술칼을 드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픈 선택일 수 있지만 교회 전체가 위선으로 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단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순결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이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유력자가 많으면 될까요? 똑똑한 사람, 권력자,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시험 잘 이길까요? 그런 교회는요, 무너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이기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인광교회에 이런 믿음과 거룩함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든든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